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하고 싶어요.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일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에 자주 부딪히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자책을 해요. 왜 나는 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더 똑똑하게, 자신을 더 강하게, 능력 있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강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에 마음에 드는 게 강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만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자들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강한 자들, 똑똑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택하더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너희들 봐라. 너희 중에 똑똑한 자가 얼마나 있냐?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많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뭔가 결함투성인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이건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야, 내가 뛰어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런 자기 자만, 자기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난 정말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뭔가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27절에 택하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purposely,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런 뜻을 같이 넣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만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의치 않게, 뜻하지 않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똑똑하다고, 나는 능력 있다고, 나는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일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똑똑하지도 못해요. 영상 또 끊겼나? 나는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제일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보세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나요?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나요? 다윗은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제일 부족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7번째까지만 내세워, 8번째는 쟤까지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얘들만 그래도 7번째까지는 뭔가 내세울 게 있는데, 쟤는 어리기도 어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연약하다, 소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약한 거,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 참 부족한 것, 다른 사람들이 항상 참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그런데 그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또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요. 멀쩡하게, 완전 멀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한 멀쩡한데 하나님이 그런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스스로 가능성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 생각이 들 때까지 무너뜨려요. 요셉을 볼까요? 꿈을 꿨지만 현실은 꿈과 전혀 반대로 정말 꿈꾸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그 꿈 때문에 기가 얼마나 드셌어요.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고. 그런데 현실은 그것과 전혀 반대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은 잊혀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뭔가 한가닥 희망을 받는데 술 맡은 가는이 요셉을 잊어버리더라. 끔찍한 단어예요. 희망이 다 끊어진, 가능성이 다 끊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한 가닥 희망마저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약하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쓰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냐? 인생에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우리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여러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나는 나약함을 깨달아요. 나는 연약함을 깨달아요.
나는 힘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아니, 요셉처럼 이거 가능성조차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고.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 계속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믿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 믿고 견디는 게 힘들더라. 뭐 자기에게 조금의 어떤 능력이나 있거나 조금 어떤 가능성이라고 보면은 그 조그마한 그 가능성 때문에라도 힘을 가지고 버텨보겠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들이 계속 보이면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이럴 때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아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험 나만 갖고 있나요? 이럴 때 분명히 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그날 가나안 땅에 훅 들어가게 하면 이것만큼 좋은 일 없겠더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해요. 40년을 걸어가면서 내일이면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도 끝이 없네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바뀌네요. 새파랗게 젊을 때 나왔는데 폭성 들고 노인이 되어가네요. 들어가는 게 맞긴 맞아? 라는 의문도 들면서 길에서 다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나가 떨어진 사람들 누구예요?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나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왜 나가 떨어지냐? 뭐 이유가 있어요. 연약하니까 나가 떨어진 거죠. 힘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믿고 견디기 힘드니까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견디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견디기 힘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힘든 상황, 그때 견디지 못하니까 연약한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 연약한 환경이 올 때, 힘든 환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나를 약하게 만드네요. 이게 좀 자신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힘들었을까요? 광야를 가고 있을 때,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광야를 가고 있을 때가 힘들었을까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 광야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힘들지 않았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힘들었지.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진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죽겠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야를 지나면서 가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야 될 일이죠.
매일매일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런데도 끝이 안 보여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절망 좌절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사라져요.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뿐 됐다.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꿈이라도 꾸죠. 희망이라도 품어보죠. 힘들면 기도라도 하죠. 하나님 힘드네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이것 때문에 견뎌라도 보는데, 이거는 광야는 실제로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데,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네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아니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연약해져 있으면. 그러면서 포기자가 생기고 낙오자가 생기고 주저앉습니다. 탈락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매일 그랬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탈락자가 되면 어떡하나, 나도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나,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도 있지 않았을까. 더 이상 죽을 것 같더라. 우리가 책으로 보면서 말씀으로 들으면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 안 된다. 조금만 참으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꿈이 있는데, 그 소망의 땅에 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뭘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참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있어요. 힘드니까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주저앉아 있고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낙오자가 되어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힘들 때, 그 견디는 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시기라고 여겨지는 이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자마자 가나안 이러면 좋겠는데 왜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탁 만나면 내일 아침에 그냥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막 2년 3년 질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광야를 지나가게 한 이유, 그것도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지나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약하기 때문에 나약한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 그걸 시인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의 장점이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똑똑하면 조금 여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실제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정말 절실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분 이쪽 여유가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없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 끄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결과 가장 완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점령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마지막 날은 6바퀴 돌아요. 침묵하고 돕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저렇게 조는 애도 있겠지만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손을 잡고 아무 소리도 안 되고 15명 도는 게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돈다는 거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일까? 이거 누구 이야기처럼 그건 신화예요.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니까 이게 되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가능하더라. 힘든 시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나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우리에게 이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의지하는 순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우리도 좀 지루하더라도 좀 길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좀 길더라도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능력하고 더 약하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해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쓰임받게 된다. 길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나 보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힘든 때잖아요. 영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묵상하기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나 보다. 말씀에 순종하자. 이걸 묵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자기 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지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고 있으면 묵상할수록 정말 답답하죠. 내가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정말 더 손해가 더 커지는 것 같고 견디기 힘들어지는 법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오래 묵상하지 마라. 그 연약한 걸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 인정하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런 나를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라.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할까? 사람이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까? 그냥 50보 100보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해요? 지가 먼저 배우고 난 나중에 배운 것뿐이죠. 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먼저 그 책을 읽은 거고 나는 이제 지금 처음 그 책을 본 것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쟤는 익숙한 거하고 서툰 거예요. 쟤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익숙하죠. 눈을 감고도 해낼 정도로. 나는 이제 처음 하니까 볼트 하나 조우는데도 벌벌벌 떨 정도로 이쪽으로 돌리는 게 맞나 저쪽으로 돌리는 게 맞나 서툰 것뿐이에요. 먼저 배웠느냐 나중 배웠느냐, 알고 있었느냐 이제 막 처음 듣는 이야기냐, 그거 차이죠. 그 익숙함과 서툼의 차이 하루 이틀 지나면 한 1년 지나면 역전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똑똑한 애도 걔보다 먼저 알고 있던 애가 나오면 걔도 서툰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 자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한계. 우리가 뭐 모든 것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관계의 한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이 사람 참 좋아 보인다. 그러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보고 좀 깊숙이 들어가니까 야, 이 사람 속에 이런 독이 있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역시 인간이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 뭐 모든 부분에서.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고집 센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그 자기 고집 센 사람 중에서 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고집을 건드리면 신경질적으로 나와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저는 이건 그냥 외통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진보 없어요. 우리나라엔 진보 없어요. 그냥 종북주의자들 뿐이에요. 자기들은 종북주의자들인데 그걸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종북주의자인데 좌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걔들은 종북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1만 5천 명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 이미 5천 명은 가서 그 전투에,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특수부대 요원들 1만 5천 명 파병할 거라고 그렇게 보도가 했어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지금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북한 연구가들이 이 사건을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느냐. 쟤들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푸틴이 이런 답변까지 줬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겪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6.25 전 상황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소련의 도움을 힘입어 전쟁을 했잖아요. 김일성이가. 이 녀석이 지 할아버지 흉내를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몸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지금 중국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뒤로 다 하고 다 내팽개치고 러시아에 붙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북한 연구가들이 쟤들이 어디까지 도발할 거냐. 이제 저러고 난 후에 미사일 시험 발사한다면서 쏘겠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한두 발 남한으로 날릴 수 있다. 그럼 우리 쪽은 어떻게 할까요? 대응 사격을 해야죠. 그럼 대응 사격을 하면은 니네가 도발했다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내다봅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흐름이. 그런데 좌파들 보세요. 좌파들이 그냥 종북주의자들이 선대들의 업적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두 개의 나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걔들은 다 그런 애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추종하고 있는 멍청이들. 제가 며칠 전에 속에서 이만큼 끌어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김건희 보고 저 여자가 저러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큰 사고를 치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걔가 뭔 사고를 쳤죠? 명품백 사건도 좌파들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너 여기 빠져들으라고 그렇게 함정 파놓고 끄집어 넣은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지금 수사를 문재앙 때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그런데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결론 내리면은 발목 잡을 수 없으니까 계속 결론만 안 내려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레드팀까지 구성이 되면서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봐라. 이거 기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기소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너희들 다른 시각을 가진 너희들이 와서 이거 한번 봐라. 그리고 기소돼야 된다라고 하면 기소할 테니까 니네 레드팀이 한번 평가해라 라고까지 했는데 무슨 결론이 났어요? 기소 없음. 결론 났잖아요. 결론 끝내버렸잖아요. 나는 내가 좌파라도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요. 명품 옷만 700벌 800벌 그거 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몇 억 되겠죠. 박물관에 집어넣을 옷도 몰래 빼돌려가 지가 입고 돌아다니면서 배지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사우디 여행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삶은 소대가리 부인 걔에 비하면 김건희는 그냥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한쪽 눈이 가려지니까 다른 쪽 눈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게 인간이더라. 이게 독소를 가지니까 그 독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냥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그 독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순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외통수이고 그렇게 고집센 애들이 얘들 중에 한 명 북한에 가갖고 한 1년만 딱 체험하고 오면은 완전히 순한 양이 돼서 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 이거 몇 개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의학으로 이게
증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을, 이런 소리 한마디 듣고 나면 막 갑자기 완전 사람이 돌변해서 나타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런 독소도, 그런 고집센 사람들도 자기가 위기를 만나면 변하더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처해지면 그가 완전히 순한 양이 돼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무릎 꿇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변하더라. 위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기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독소가 가득한 인간도 하나님 위기 가운데 빠뜨리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그게 답인 줄 알고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다른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죽은 것처럼,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끌려갈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하나님 의지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팍 절여지도록, 그 위기 속에서 완전히 나 끝나는구나 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내 인생, 우리 집은 이 문제로 끝나는구나, 그런 상황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언제 기도해?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기도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안 하는 거죠.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래서 어떤 마음이죠?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깨진 심령, 다 무너진 심령.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다 무너진 거,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진 거, 내가 기대했던 거, 희망했던 거, 바랬던 거, 그것까지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완전히 다 깨진 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broken heart. 다 깨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아니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언젠간 깨집니다. 언젠간 무너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돼야 비로소 기도하니까. 근데 그 약함이, 여러분, 인간이 이 약한 것 좋아하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그 약한 것 때문에 괴로운데 강하게 되고 싶어 하고 그걸 보완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한 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약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없었으면 기도했겠어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겠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있었으니까 신앙적으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지. 이 약함 없었으면 우리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탄의 가시 이거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없애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똑똑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거 똑똑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똑똑하게 안 해주더라. 내 그 약함 그거 달라지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별 차이 없더라. 왜?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그거 붙잡고 막 새롭게 해달라고 떼부리지 말고 내가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 부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능력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훨씬 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요거 하나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약함에서 우리는 강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거로 말미암아 더 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강한 자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때요? 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면 어때요?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 약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분이 채워져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 강함으로 우리의 몸을 던져 넣으라고요. 그 강함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 넣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았는지 여리고성을 그렇게 200만이 아이들조차도 그 시끄럽고 말 많은 노인들조차도 장년들조차도 그렇게 순종하며 돌 수 있는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들처럼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나아가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약함으로 강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강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보완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족한 그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을 가장 아름답게 약한 것이 보완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약함으로 강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